네, 할렐루야. 네, 우리 자와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네, 오늘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사명을 주셨는데 그래서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살구나무에 대한 환상이고 또 두 번째는 끓는 가마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첫 번째 우리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살구나무를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왜 보여주시는가 하면 살구나무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해설서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살구나무가 히브리 말로 샤케트라고 이렇게 원어로 되어 있다 그러죠. 샤케트.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지키겠다, 지킨다 할 때 이게 쇼케트 이렇게 히브리 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샤케트, 쇼케트 이 말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는가, 샤케트를 보여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쇼케트 하시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살구나무를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 그대로 반드시 지켜서 이루시겠다, 이걸 보여주시는데, 오늘날로 하면 그림책으로 시청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살구나무를 보여주면서 발음이 비슷하니까 어떤 말장난 같은 그런 거죠. 언어 유희 같은 그런 거죠. 샤케트를 보여주면서 쇼켓하겠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예레미야가 그 말씀 믿고 사람들에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말씀을 전달하고 선지자니까 선포했는데 나중에 지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안 지키시더라. 이러면 예레미야가 인생 정체가 얼마나 낭패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실 줄로 저희들이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나오고 말씀도 읽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사는 것, 또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또 쉽지는 않습니다. 부담스러울 수 있죠, 세상에서. 그런데 그것이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 붙잡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괜히 그렇게 살았더라, 이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지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사는 것, 말씀을 의지해서 내 인생을 걸고 사는 것,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다시 한번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다는 거죠.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을 지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보여주신 환상은 13절에 끓는 가마 환상을 보여주시죠. 또 네가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끓는 가마를 보는데 모양이 북에서부터, 그리고 이게 오른쪽 왼쪽이 아니라 북쪽부터 기울어져 가지고 끓는 가마가 내려와 있다는 거. 그러면 끓는 가마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릅니다. 끓는 물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끓는 어떤 쇳물이 들어있는지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펄펄 끓는 것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제 조금만 더 기울으면 이거 끓는 것이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면 흘러내리면 다 익게 만들고 타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건데, 이건 무엇을 말해주죠? 그냥 끓는 가마가 있다, 요것만 봤으니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보십시오.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자, 재앙이란 끓는 가마, 이것이 북방에서부터 부어져서 이 땅이 어디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냥 통쳐서 같이 볼 수 있겠죠. 그 땅에 재앙이 이른다는. 그리고 북방 민족이 우리가 이제 역사를 지나와 버렸으니까 알고 있잖아요. 북방 민족이 누구겠습니까? 지금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이때 바벨론은 그 당시 그 일대를 잡고 있던 패권 국가입니다. 그러면 유다는요, 약소 국가죠. 작은 나라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막 일어나가지고 끊임없이 지금 아수르도 잡아먹고, 이제는 북이스라엘 아수르가 망했잖아요. 근데 그 아수르도 잡아먹고 이제는 남유다까지 이제 바벨론이 곧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 관점에서 보면 당시 그 일대의 강대국이 바벨론이니까 이 바벨론 강대국이 약소국인 이 유다를 잡아먹는구나, 뭐 지배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럼 왜 바벨론을 일으켰는가? 16절을 보시면요. 16절.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자, 지금 바벨론은 자기들이 강해가지고 유대를 먹는다. 또 주변 나라들이 봤을 때도 바벨론이 강하니까 약소국인 유대를 잡아먹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관점이 아니라 지금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심판입니까? 이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분향해서 지금 내가 심판하고 징계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관점에서 보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세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사건이 뭐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났다, 뭐 갑자기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바람에 지금 경제적으로 안 좋아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뭐 세상 관점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똑같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그때 이런 사건이 있었어, 그때 내가 이렇게 실수를 했어, 뭐 이런 일이 벌어졌어, 뭐 코로나가 생겼어, 우리 이렇게 다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때 코로나가 일어났는가? 하나님은 다른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볼 때, 문제를 바라볼 때 세상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을 주셨는지, 또 왜 이런 사건을 허락하시는지, 그걸 먼저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기본적인 모습이 되겠죠. 오늘 또 이 북방의 끓는 가마 왜 준비했는가? 바벨론이 강대하니까가 아니라 그게 심판이었고 징계였듯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건과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방법은 따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보는 것은 이 예레미야에게 17절 보십시오.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사명이 선지자니까 사명 감당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18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온 땅과 유다 땅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우리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선포해야 될 대상들이 있겠죠. 그런 대상들이 결코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사명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를 뭐가 되게 하신다 그러죠.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 그러니까 이거는 뚫고 들어올 수가 없다는,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보니까 그들이 너를 치지만, 그들이 너를 핍박하고 또 치지만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유는 뭐죠?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치지도 않고 뭐 박해도 없고 핍박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 속에는 핍박도 있습니다. 때로는 맞기도 합니다. 손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할렐루야.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명 감당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만 하면 되죠? 어제 말씀처럼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담대하면 됩니다. 우리가 공격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무너지지 않고 우리는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 믿음으로 감당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의지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사건들 세상 관점으로만 해석하고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허락하시는지 저희들이 묻고 구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드리며 나갈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특별히 오늘 유스코스타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참여하는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며 인도하는 모든 강사들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